출애굽기 10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장 3절에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방황길에 이르다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정복주의를 주창하는 그러한 종교다, 또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의 핵심은,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핵심 사건은 뭐냐 하면은 그곳에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척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고 소나 양이나 생명체들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두게 되면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논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우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18절을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탐심이나 탐욕으로 인하여서 죄짓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내지 말라. 너희가 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취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너희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돼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뒤에 아이성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상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또 바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정복은 어떤 인간의 욕망이요, 정복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너희도 너희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너희도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또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20장에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놀랍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어떤 호흡이 있는 자들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명하시는 대로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그 자들을 다 그 민족들, 그 성읍을 진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려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살리지 말고 진멸하는데, 그들이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 빠져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내가 하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 정복을 지금도 이 세상의 정복주의로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며 상고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2022년 내일 8월 15일은 77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다 보도했습니다. 일본 강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기시다 내각에 발족된 후로 처음 시행. 이 신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 신도의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여기에 우리 조선 때에 끌려가서 전쟁에 죽은 이들도 함께 합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사가 뭐 하는 곳이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에게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 같이 그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로 이런 일을 시행하게 됐느냐?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또 우리 조선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통원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함에도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는 요인은 뭐냐? 후손들아 봐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나? 이분들이 업적을 잊지 마라. 우리 일본은 다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 때 흔히 말하는 동방요배라는 걸 했죠. 일본 천황이 뭐냐? 신이 인간이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조선 총독부는 1938년 2월에 이 의식을 한국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제20조리 총회 때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자. 그게 애국입니까? 그래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수행하고 국민 정신을 총동원하여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를 기한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그런데 이 동방요배가 뭐냐 하면은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원래는 궁성요배예요. 일본 제국과 그 식민지들이 주민들이 국교 자기네 궁성에 있는
동방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예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의 괴뢰국가, 이 괴뢰국가 하려니까 우리는 북한 괴뢰군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괴뢰라는 말은 뭘 얘기냐, 형식상으로 어떤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괴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들에게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괴뢰국가도 당연히 궁성예배를 해야 된다. 타이완에서는 이를 황성요배, 또 우리 조선에는 황거요배, 만주에서는 동방요배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가들은 궁성요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동방요배, 궁성요배, 야든 이런 것들을 왜 시행했느냐 하면은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강요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다시 말하면 당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이것을 승인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원래 대한장로의 신학교가 출범이 됐었는데 대한장로의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폐교됩니다. 그리고 4대 총장인 최필근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개교한 것이 평양장로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합방 후에 이런 조선 신공을 세우고 각 지방의 신사를 세우고 조선인들에게 참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천주교인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1946년 6월 서울 숭동 예배당 교회, 지금의 숭동교회에서 남부 총회가 모여 32제 총회가 모여서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54년 4월 24일 안동중앙교회에서 제39회 총회에서 모여서 신사참배 취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사참배의 치욕, 오욕을 우리 장로교가 잊지 말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 초 저는 신문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복권해라. 그때까지 주기철 목사가 복권 안 됐었어요. 왜? 장로교 총회에서 면직시켰거든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통합측이고 합동측이고 나서서 주기철 목사를 복권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신경들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 이 얘기만 했지 신경 안 썼어요.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20여 년 전에 기독교 신문, 몇 개 신문에 기고를 한 일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들도 저희 제자들이나 후배 목사들은 동의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동의하는 목사님들 보지 못했어요. 그거이 뭐냐? 우리는 일본에 대한 표기를 바꿔야 된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도 일본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재패와 다시금 과거의 조선 땅, 지금의 대한민국을 틈만, 역량만 있으면, 기회만 나면 얼마든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아직도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고 아베 이후에 그것이 더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패의 야욕을 그들은 야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 제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를 국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중국, 타이완, 한문 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이 다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사용하는 국어나 용어의 한문 표기는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잡신,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제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교만과 오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일본은 교과서 왜곡까지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니 너희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언젠가는 뺏어오라는 거죠. 언젠가는 무력으로라도 뺏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자기네 땅이니까. 그들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외환부 할머니들의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보상한다고 보내왔다고 할 때 얼마나 치욕이고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목사님들. 그 얘기 설교하는 분들 봤어요? 없어요. 왜? 우선 내 욕심,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찰을 가질 필요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화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나 일본을 외국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또는 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고려 중기 13에서 16세기까지는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그들이 약탈 행위를 일삼던 해적이라고 해서 외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 하지만 조선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구, 외구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조선이 왕들이 참 착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서 저 외구들이 늘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차라리 쟤네들에게 문을 열어주자. 그래서 무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 해가지고 생긴 게 삼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외구에게 아량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홍익인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조선에서 삼포를 개양을 해서 거기 무역을 정상적으로 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삼포외란이 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조선 1544년에 사랑진 외번이 일어납니다. 삼포외란이 1510년에 일어났는데 그걸 막고 나니까 약 34년 후에 사랑진 외변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도 일어납니다. 다 일본 침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일본을 침략했다는 건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말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같은 수많은 저들은 침략 정복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외라는 이름이 원래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을 낮춰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흔히 왕간의 왕들 책봉할 때 이 책봉 체제 안에서 그들의 국호로도
힘이 낮은 나라니까 국호로 원용되기로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왜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마토라고 훈독이 되어 대화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역사가 대화, 큰 대자 화평을 확자, 하나도 화평은 모르는 이들인데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7세기 후반, 한 게 7세기면 약 800년, 지금부터 한 1200~300년 전에 뭐냐, 외국은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일본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날일자 근본본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국호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 왔으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무왕이 내가 죽이면 호국령이 되어 외적을 맡겼으니 바다에 묻어들라 한 거 아니에요. 이종무 장군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게 했으면 대마도를 정벌했겠어요. 근데 문무왕은 호국령이 되어 저들이 침략을 막을 것이니까 바다에 묻어둘라고까지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버젓이 날일자 근본본자를 써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보다 화면이 나을 거니까. 날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세상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국호예요. 언제부터요? 7세기부터.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외국 또는 외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외국으로 회복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일본이라고 했으니까 일국으로 하자 이거죠. 우리 한국 하잖아요. 한국. 날일자 나라국자. 그 문제 없잖아요. 그러죠?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기 먹을 식자의 근본본이 보태자요. 이게 무슨 자냐? 거친 밥본이에요. 우리 옥편에는 있어요. 일본 옥편에는 없습니다. 이 글자가. 이 글자 자체가 일본 옥편에 없어요. 우리 옥편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이걸 합친 본, 동물의 나라도 안 그죠? 그러면 이걸 지들이 수용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인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일본의 과거 이름이 외요, 외구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황국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황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 왕이 황제예요. 황제. 그런데 그 황제가 어떤 황제냐? 천황.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본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천자 황제 황자잖아요.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래요. 또 그들이 황제를 황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황제라 하지 않고 천황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황제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구 했으니까 외왕, 일국으로 하면 일왕 이렇게 해도 무리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일왕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구태 일본 본자 써가면서 천황, 황국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 구태 쓰고 싶으면 볼시자에서
이게 귀신천자예요. 방황할 황자, 천황이라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일본을 외국이라고 하면 그들이 방방 떨 거니까 일국이라고 하고, 일본 황제는 천황이 아니라 일왕, 그냥 부르는 사우디 왕 부르듯이 일왕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일본 왕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신경 안 써요.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자펜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미국은 일본을 자펜 아이슬랜드 오브 이스트 오브 아시아, 아시아 동쪽에 있는 섬나라, 이렇게. 이게 정식 국호예요. 미국서 쓰는. 자펜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우리는 쓰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알아요? 자펜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 뜻도 없어요. 미국이 그냥 정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아시아 동쪽의 섬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일본 한문이 없잖아요. 미국이 무슨 일본 한문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자펜 하는 거예요. 우리 코리아도 이렇게.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만 쓰잖아요. 얘네도 자펜만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써요. 자펜 아이슬랜드 오브 이스트 오브 아시아.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했느냐? 아름다운 미자를 쓰죠. 보이시죠? 미국. 근데 일본은 미국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쌀미자 써요. 쌀미자. 미국이라고 써요. 일본은 지금도 쌀미자 미국을 써요.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 미국을 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국, 일왕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높여주는 거죠. 그 정도는. 자기네는 미국을 갖다가 쌀미자 쓰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로 그러면 자, 일본이 따라서 나일 근본본, 세상의 근본, 황국, 황제의 나라고, 황제는 천황이고 하나님이고, 만왕이 왕, 천황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 근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오직 예수뿐이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인식 없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언제 우상숭배에 빠졌어? 그런 일 없어. 아니요. 그런 일 없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전능자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너희는 처절하게 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그게 신명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를 성을 점령한 것도 신명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가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